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 이제 드디어 6월절 세대를 하는데요. 앞에 좀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자리를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한번 앉아봐 주시면 자리가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6월절 우리 세대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패삭. 예, 패삭이라고 합니다. 6월절 패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패스오버. 예, 맞아요. 한국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6월절. 예, 6월절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다. 맞아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 패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삭인데 뒤에 있는 우리
세데르는 뭘까요? 세데르. 세데르. 분위기 잡기. 6월절 만찬.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아? 어때? 6월절 만찬. 맞아요. 6월절 만찬입니다. 원래 우리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걸로 다 되잖아요. 안녕으로 다 되는데 아니요, 지금 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조금 있다가 예, 좀 있다가 말해봐. 그런데 독일어로는 안녕하세요 하면 나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가 있고, 독일어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영어로 How are you 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지내? 그러면 everything alrigh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alright이라고 하는 건 다 괜찮아. 모든 게 다 옳게 되어 있어. 잘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옳아야 영국 사람들이랑 미국 사람들은 평안한 거죠. 독일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요? 독일어로 한번 띄워봐 주시면 alles in Ordnung 이렇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독일어를 예전에 제2외국어 하긴 했는데 독어 선생님이 무서우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데 alles in Ordnung 하면은 보통 독일어 선생님들 다 별명이 독사 아니었나요? 독일어 독사. alles in Ordnung 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편안한 게, 독일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구멍 3개 뚫린 그 파일을 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가지고 다니신대요. 다 정리하고 뭐 영수증 같은 것도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서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게 독일에서 생활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발전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뜻이 있죠. 예. 한국어로 안녕은 무슨 뜻일까요? 안자 보십시오. 저 편안할 안자예요. 근데 편안할 안자는 저 맨 위에 집 면자 부수에 계집 여자. 그래서 엄마가 집에 계시면 안녕한 거래요. 엄마가 집에 계신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 계시니라고 하는 게 안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 좀 불안하죠. 엄마가 집에 계신 게 안녕이고, 영자는 그럼 무슨 영자일까요? 영자는 집에 마음이 이제 참 좋은데 그게 그릇에, 오늘 우리 세데르처럼 그릇에 음식이 잘 담겨져 있을 때, 풍성하게 담겨져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먹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릇에 잘 정돈돼서 담겨져 있을 때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게 영자가 편안할 영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뜻이 친정가다 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친정 가시는 것도 또 평안하신 건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계시면 평안하고 엄마가 또 친정 가시면 또 평안하고, 그래서 엄마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안녕이라고 합니다. 집에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 히브리어로는 안녕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안녕하세요, 뭐 how are you 이게 마니시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대답할 때 베세데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베세데르는 오늘 이게 우리 세데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집에 세데르, 베이트 집에 세데르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에서 세데르가 뭐냐면 이 세데르는 순서가 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순서라는 뜻이에요, 세데르가.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랑은 조금 다른, 독일인들은 정리가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그 순서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순서대로 되고 있으면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한 그 순서의 일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첫 순서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데르의 첫 순서. 예, 샤밧의 첫 순서는 무엇인가요? 예,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또 우주에 흑암과 공허가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은 그 빛을 밝히는 것인데요. 자, 촛불을 그 테이블에 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촛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나머지 분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요.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을 우리 어머니가 켜주십시오. 예. 자, 촛불을 밝히겠습니다. 네. 네, 촛불. 점화기가 없으시면 옆에 좀 빌려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도 하나를 켜야 될 것 같은데, 저 성냥을 주시면은. 예. 그래서 집안에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을 가져오시는 분은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안하셔야지 집안이 평안하고요, 모두가 다 평안합니다. 자, 옆에 어머니가 계시면은 어머니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하셔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엄마 평안하세요. 엄마 평안하세요. 예, 엄마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예, 엄마가 평안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잘 안 붙죠? 예, 한참 하셔야 될 걸요.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가져왔고요. 자, 이제 접시를 한번 보십시오. 세데르 접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세데르 접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양고기를 제로아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정강이 뼈 붙은 약간의 살점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먹는 건 아니고요. 지금 드시면 안 되고 눈으로만 보세요. 자, 손으로도 이렇게 조금 있다가 만지겠습니다. 손으로도 지금 만지지 마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베이짜라고 해서 삶은 달걀, 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성에서 또 새롭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로르라고 해서 쓴나물, 오늘은 우리 파슬리를 썼는데요. 예, 파슬리, 그리고 또 쓴나물이 한 종류 더 있죠. 카르파스라고 하는, 뭐 샐러리나 파슬리, 예,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냅킨에 쌓여져 있는 마짜 무교병이 있고요. 그리고 소스가 두 개가 있는데 마로르라고 하는 이 고추냉이로 만든 그 소스가 있고, 또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 사과와 또 계피를 꿀에 절여서 만든, 견과류와 같이 만든, 예, 그러한 소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드시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데르에서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포도주를 4잔 마십니다. 그래서 4잔의 포도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4가지의 약속을 보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4가지 약속이 나오는지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여기에 약속이 4가지가 있대요.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떤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첫 번째로 무거운 짐의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들 지고 계시죠. 그것은 실제로 자기가 그 짐을 져야 될지 안 져야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어깨가 막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뭉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 어깨 뭉치신 분들이 있으면 목도 막 뻣뻣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이건 좀 심정적인 어떤 그런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빼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출애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일 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노역입니다.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신다. 주로 그 아빠들이 되게 힘드시죠. 아빠들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그 어깨가 사람 어깨인가요? 아니면 막그 이게 막 자동차 시트랑 비슷하죠. 막 딱딱하고 다 이 노역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못해서 그 건져주시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역에서 빠져나오는 것, 뭐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노역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이요. 자, 심판으로 속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으면 다 죽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속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때로는 속량의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대요. 전에는 다른 게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잔을 이제 그 키두시라고 하는 거룩을 선포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그 테이블에 아버지께서 따라 주시는데요. 이게 잘 밑으로 막 줄줄줄줄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따르시고 거기 냅킨이 있으시면 냅킨으로 좀 그 옆에 이걸 좀 받치셔서 조금씩만 따르시면 됩니다. 4잔 마셔야 되니까요. 4분의 1잔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빠가 따라 주시면 아버지께서 곧 일단 따라 놓으시고요. 드시지는 마시고요. 따라만 놓으세요. 거룩의 포도주잔, 이것은 뭐 일종의 그 거룩을 우리가 선포하는데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돌을 닦아도 거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잔을 드시고 다 따르셨나요? 조심스럽게 잔을 드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건배하면서 위하여 하지 마시고요. 위하여 아닙니다. 위하여 말고 카도시 거룩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거룩합니다. 카도시 축복하면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먼저 드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레위기 19장 2절에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그래서 거룩은 여기에 보면 구별하는 것을 통해 예수아를 닮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자가 이제 테이블당 2개가 있죠. 6월절이 되면 각 가문들은 책을 한 권씩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소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가다라고 하는 하가다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가다, 획가다, 뭐 일부 때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확 가다 이게 아니고 하가다라고 해서 하가다라고 해서 이게 그 이야기, the stor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핫가다는 일종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인터넷의 시대고 정보화의 시대고 뭐 AI의 시대이지만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가 공유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안에서는 이런 유월절 핫가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출애굽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일사후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피난 오시고 또 1988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써놓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핫가다, 유월절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자, 유월절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 있죠. 유월절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유월절 이야기가 연결됐기 때문에 또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또 이스라엘과 연결되고요. 또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나의 세대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이야기의 공유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버지들은 이것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붙잡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야 되고요. 아버지들 집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아버지들 계시죠. 예.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것으로 한 이야기의 그 공유자가 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해서 콜 이스라엘이 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핫가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의 잔을 드셨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을 하겠는데요. 원래는 손을 소금물에 이렇게 씻게 되는데, 소금물을 테이블에 이렇게 예전에는 비치했더니 목마르다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물티슈로, 물티슈를 꺼내셔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 자기 손 말고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좀 박박 닦아 주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도 뭐 씻어줄 수 있으면 씻어주시면 좋은데 조금 어렵겠죠, 오늘 발은. 그래서 손만 좀 잘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씻으신 휴지는 발 아래에 이렇게 어디 잘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두시면 되고요. 자, 서로의 흠결을 씻어주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물로 씻는 것, 물로 손을 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서로의 흠결을 씻어주는 것, 서로에게 비친 나의 모습, 당신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쳐 있다. 그래서 그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을 씻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손을 씻어주셨죠. 사실 이스라엘 이 세데르의 시간에서는 2번 이게 손을 씻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편의상 한 번만 씻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씻으셨으면 카르파스, 채소를, 자, 이 파슬리가 있으시죠? 그래서 채소를 소금물에 담아서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르파스, 자, 쓴 나물입니다. 자, 소금물은 눈물을 상징하죠.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소금물을 우리 안에,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은 이제는 그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울던 때는 그쳤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면서 이걸 찍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데르를 하는데요. 이 유월절 세데르는 카톨릭에서는 이 작은 전병을 그냥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그것도 어른들만 세례를 받은 영세를 받은 어른들만 이걸 살짝 먹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죠. 이게 유월절을 없애면서 카톨릭에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만들어 놓은 많은 왜곡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와께서 어떻게 그 과거의 일들을 현재화하셨는가,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는 이번 순서, 여러분들의 순서에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파스를 먹는 이유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 안에 채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눈물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말만 하면 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번도 안 울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연민의 눈물은 그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 함께 울게 해달라고, 우는 마땅히 울어야 될 때 울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으로는 떡을 나누겠는데요. 야짜라고 해서 사실 뭐 야하츠라고도 하고요. 자, 앞에 맞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강보에 덮여져 있는 것과 같은 맞자가 있는데 맞자가 몇 장이 있나요? 맞자 그 무교병이요. 예, 무교병이 3장이 있습니다. 그 3장에서 가운데 것을 꺼내셔서요 반으로 갈라 주십시오. 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쪽을 아까 전에 그 냅킨에 잘 쌓아 주십시오. 예, 잘 싸서 자 이제 이 여기에 하나 잘 싸놨죠. 이걸 아피코만이라고 하는데 아피코만. 자 따라해 볼까요? 아피코만. 예, 반쪽 이걸 잘 싸서 어딘가에 감춰 주세요. 어린이들은 이제 눈을 감아 주세요. 어린이들 안 보고 자 이걸 어딘가에 숨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찾으신 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지금 찾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찾는 시간이 있는데 찾아오시면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피코만 선물을. 자, 아피코만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이죠. 근데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오실 것, 이후에 무언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아피코만. 예. 그래서 이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쪽 자른 것은 드시지 마시고요. 벌써 드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2장을 좀 나눠 가지고 테이블별로 좀 옆에 분들이랑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씩만 보시면 자 요걸 나누시기 전에 보시면은 이게 막 불에 그슬려 있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터진 것 같은 그런 살처럼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합니다. 바늘로 막 뽕뽕뽕뽕뽕뽕 찍혀 있고요. 예. 이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또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는 이 떡은 너희를 향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피코마는 광야라는 뜻도 있고요. 이후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부풀게 하는 다른 생각들. 그래서 너희는 그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 그 누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거기 한번 띄워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함들을 버리는 것. 그 뒤에 쭉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누룩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지, 우리를 부풀게 하는 것들, 내 생각을 막 가득 채우는 것들, 뭐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비롯된 증오들, 뭐 비방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제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맛자를 드시게 되고요. 또 발효하지 않은 맛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구운 이유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상황 되면 나중에 제가 편의대로 좀 순종할게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밤에 바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누룩을 드시는 것,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마로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실 텐데요. 자, 그 마로르 쓴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쓴 나무를요, 이거 샐러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소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그래서 고추냉이로 만든 이 쓴 나무를 그 고추냉이 이런 소스에 찍어 먹는 겁니다.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겠어요? 올해는 특히 마로르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먹어보고 감탄했는데 많이 찍어서 드시면 코끝이 찡한 그게 느끼실 겁니다. 와사비, 고추냉이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야채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마로르. 예, 야채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샐러리 오래간만에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그 쓴 나무를 그러니까 이 쓴 것을 찍어 먹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거 굉장히 쓴 고난인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낙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여기 이 그릇 6월절 이 그릇 같은 내 마음에 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 거 있잖아요. 맨날 고생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야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니야? 막 이것은 이제 그릇을 바꿔 담아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건 맞지만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재해석하는 것이 마로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쓴 나물이고 쓴 그 와사비인데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먹을만 하죠. 먹을만 한 게 아니라 맛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쓴담을 하나씩 들고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양고기는 지금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난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은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신 게 소망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로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기드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잔을 따라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잔을 들고 따라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잔, 예, 아버지께서 또 따라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잔은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잔인데요. 교훈의 잔이라고도 하고요. 이야기의 잔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잔은 아직 마시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개인이 각자가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이 잔, 예, 잘 따르셔가지고요. 자, 두 번째 이 잔, 왼손으로는 잔을 드시고요. 아니면 뭐 잔을 안 드시고 그냥 세워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재앙들, 고난들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고난들은 다 같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셨고요.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멸망해 갔죠. 바로 왕은요. 자, 이제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만 한 방울씩만 손가락으로 와인을 찍어서 처음 재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이렇게 딱 피. 예, 첫 번째 재앙이 피예요. 피. 나일 강물이 피가 된 것. 자, 피. 두 번째 준비됐나요? 두 번째 개구리.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네, 다섯 번째 역병. 일곱 번째 종기. 여덟 번째 우박. 네, 여덟 번째가 그다음에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네, 이것이 다 예수와의 보혈로 덮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가로 반전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잔까지 우리가 마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에누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다이에누는 그걸로 됐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이에누가 뭐라고요? 그걸로 됐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6월절에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막 늦게 일어나서 앉았는데 야, 너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왜 지금 일어났냐? 뭐 이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앉으셨는데 반찬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식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재앙이 되겠죠. 그런데 식탁에 딱 늦게 일어나고 막 머리도 막 산발돼서 막 앉았는데 아버지가 왔느냐, 그걸로 됐어. 뭐 반찬은 막 파슬리밖에 없는데, 반찬 파슬리밖에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엄마, 우리가 이걸 먹으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파슬리가 있으면 그걸로 됐어. 이걸로 충분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전이 일어나겠죠. 그게 뭐라고요? 다이에누. 자, 해봅시다. 다이에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걸로 됐어,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걸로 됐어.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천천히. 일루 오찌아누 호찌아누 미미트라임 호찌아누 미미트라임 다이. 다시 한번. 일루 오찌. 일루 오찌아누 호찌아누 미미트라임 호찌아누 미미트라임 다이 예누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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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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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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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다이예누 일루 나탄 호찌아누 호찌아누 미미트라임 호찌아누 미미트라임 다이예누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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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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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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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일루 나탄 나탄야누 일루 나탄 나탄야누 나탄야누 타토라 나탄야누 타토라 다이예누 일루 나탄 나탄야누 나탄야누 에타토라 나탄야누 에타토라 다이예누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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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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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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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다이예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손 잡으면서 다이다이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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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예누 다이예누. 아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충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잔, 세 번째 잔을 또 따라 주십시오. 세 번째 약속의 잔을 따라 주시고요. 세 번째는 회복의 잔인데, 예, 세 번째 잔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세 번째 잔을 드시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잔을 드셨으면은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롯셋, 여기에 하롯셋이 있죠. 사과와 또 견과류와 계피와 꿀과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롯셋입니다. 이 하롯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고 그걸 막 벽돌로 쌓아 올리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하롯셋도 양고기를 찍어 드셔도 되고요. 또 양고기를 마로로에 찍어 드셔도 되고, 또 맛자를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롯셋에다가 찍어 드시는데 이 맛자를 조금씩 두 장을 만드셔 가지고요. 맛자 두 개를 만드셔서 샌드위치처럼 이것저것 다 넣어서 드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레흐라고 해서
서로 결합하다, 묶여지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드시던 때랑은 또 다르게 이거를 또 넣어서 이 하루셋을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마치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예. 잘 만드셔가지고요. 한번 만들어서 뭐 옆에 분들 잘 만드셨으면 한번 또 나눠서 드셔보시기도 하고. 예. 우리도 그 비빔밥 문화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의 나물 맛이 아니라 또 다 섞였을 때 또 우리는 이제 고추장으로 또 유대인들은 이 하루셋으로 또 같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섞이는데 하루셋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연결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게 이를테면 벽돌을 서로 붙일 때의 그 몰타르처럼요. 그렇게 서로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한 대로 이렇게 결합하는 그 역할들이요. 그래서 하루셋입니다. 그게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셋은 어때요? 맛있죠? 되게 달달하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루셋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루셋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루셋입니다. 예. 향기롭고 또 서로를 연합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 섞여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슐한 오레흐라고 해서 이 계란을 또 까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이 깨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깨지고 이러한 것들이죠. 전에 있었던 것들이 깨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도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또 시작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죽음마저도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삶은 계란을 드시는데 뭐 옆에 있는 거 찍어서 드셔도 되고 소금물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운 계란 혹은 삶은 계란 이런 것을 이제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의 순서대로라면 이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이 의미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드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오히려 온 열방의 성전이 온 열방의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린이들은 아피코만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앞에서 목사님이 숨긴 그 반쪽 요거보다 좀 큰 거, 요거의 반쪽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큰 상품이 있습니다. 1층에 숨겨놨나요? 아니면 2층에 있나요? 이거 어디에 숨겨놓으셨어요? 1층에 있대요. 1층. 그 냅킨에 쌓여져 있는 거 말고 그거는 거기서 찾으셨으면은 거기 있는 어른들한테 상품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한테 받으시려면 1층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 테이블에서 찾으신 것은 그 테이블의 아빠한테 상품을 받으세요. 얼마에 사시겠냐고 물어봐요. 보통 아빠들이 그거를 이제 사주는데요.
돈으로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피코만 예. 상품이고 예. 와 누가 찾았어? 지율이가 찾았어? 와 앞으로 나오세요. 와 잠깐만. 오늘은 아피코만에 대한 선물이 이거 교회에서 준비했고요. 또 료에이가 일본에서 아무튼 무지에서 말하는 예 맛있는 한식들입니다. 근데 이거랑 한번 맞춰봐야 돼. 거기 있는 반쪽 한번 줘볼 수 있어? 오케이. 잠깐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자 이게 맞을까요? 받고 싶어 일로 와. 이쪽으로 앞으로 나와. 여기 류에이가 너를 위해서 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해 줬나 보다. 자 아피코만 맞는가요? 와, 딱 맞았죠. 자 거기 서 계세요. 자 일단 지율이가 이거 가지고 누나가 동생들 좀 나눠주고 자 일로 와. 애기. 그다음에 여기 요거 그거 큰 거는 누나 거예요. 누나가 찾았으니까. 자 이건 안 먹어? 안 먹? 이거 봐. 초콜릿. 그거 나중에 지율이 누나한테 조금 먹고 싶은 거 달라 그래. 일단 이거 가져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지율이 누나한테 지율이 들어가세요. 지율이 잘 찾았어. 자 아피코마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와 막 밖에 눈이 오네요. 눈바람이 막 어마어마하네요. 4월 달 아닌가요 지금? 눈과 우박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아피코마는 이후에 올 것 혹은 사막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었던 반쪽을 찾는 이야기가 또 아피코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것도 아피코만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 있는 메시지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두 번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의 남은 반쪽을 찾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반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어떤 신념, 나의 뭐 어떤 주장 이런 것도 다 반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분명하다고 할지라도요. 그 남은 반은 어린아이와 같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을 찾아내려면 질문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인가요? 라고 유월절 그 밤에 아이들이 물었던 것처럼 물어야지 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물어야 되고요.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어머니에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내 생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또한 나머지 반쪽을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피코만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피코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네가 나의 아피코만이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을 드시겠습니다. 마지막 잔은 니르자라고 하는데요. 니르자는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좀 주변을 보시면 결혼식장 요즘에 좀 싼 데 말고 비싼 데 가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호텔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청년들도 예전에 좀 있긴 했는데 막상 결혼할 때 되면 또 이제 결혼식장에서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회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같은 것인데 이 마지막 잔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혼식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잔을 받겠느냐,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 이 잔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잔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잔은 니르자,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고요. 또 주님께 내가 신부로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 드시지는 마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을 먼저 하겠는데 이렇게 잔 너머로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와의 신부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예수와의 아름다운 신부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잔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라샤냐 하바 비루샬라임. 자, 한번 해볼까요? 라샤냐 하바 비루샬라임. 라샤냐 하바 비루샬라임.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축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드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까지 여러분들이 다 드셨는데요. 예수께서 이 6월절 세대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6월절을 우리가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쓴 나물도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내 그릇 안에서 다시 기쁨으로 해석되고 주님의 눈물을 내 안에 채우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서 주님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식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죠.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죠.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여 여러분들도 일을 행하셔서 주님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현재의 나의 6월절로 우리의 6월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절에 무언가 한 가지라도 깨달음이 있으셨다면요.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6월절 일주일 동안 우리가 6월절 기간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정말로 내가 부어진 포도주가 되고 내가 이 부서진 맞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나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의 포도주로서 6월절의 이 무교병으로서 사실 것을 믿습니다.